네, 다른 분하고도 좀 하세요. 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가요? 네. 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를 하시는데, 그때 그 광경이 어땠냐 하면 천둥이 치고 그 다음에 빽빽한 구름이 산을 덮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매우 큰 나팔 소리가 거기에서 울려 퍼지고 또 번개가 쳤습니다. 자, 이 광경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자기, 죄악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들에게 찾아왔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을 회막이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만나겠다 해서 회막이다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분명한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기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실 때도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었는데,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오셨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도 백성이 죽지 않게 되는 어떤 분명한 장치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계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에 있는데 그게 뭡니까? 제사입니다. 제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제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도 그들은 죽지 않는 겁니다. 제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는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신에게 바치는 그런 제사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방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또 사람들이 아프고 그러면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하면서 우리에게 좀 가지고 있는 노여움을 좀 풀어주시오. 그래서 비도 내려주고 아픈 것도 좀 없애주고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사를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죽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공해 주신 방법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므로 내가 한번 제사를 열심히 지내봐야 되겠다,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내가 죽지 않는구나,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자격 미달이구나 하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성급하게 이해를 해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성인 군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에는 너희는 지금 거룩하다는 말입니까? 거룩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거룩하지 않다는 말이죠. 너희가 거룩해라, 이 말은 너희는 지금 거룩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내가 거룩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거룩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거룩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거룩이 없는데 누가 거룩하시다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거룩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이 나에게 주어질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거룩이 없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자, 제가 공동묘지에 가서 이렇게 한번 외쳐 본다고 치십시다. 공동묘지에 가서 나는 살아있으니 너희도 살아있으라. 자, 어떻게 될까요? 경찰이 오겠죠? 살아있는 저와 이미 죽어서 다 썩어버린 시신들 사이에는 어떤 연속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살아있지만 다 죽었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연속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은 너희에게 거룩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까 뭔가 조금 더 거룩할 수 있으니까 너희에게 있는 작은 가능성에 뭔가 좀 노력을 해서 거룩을 좀 키워봐라, 이런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거룩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어떤 연속성이 없습니다. 거룩에 관한 어떤 연속성이 그 백성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이 거룩해라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죠. 이미 거룩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는 거룩에 관한 어떤 연속성이 없다. 자, 가령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니 막 말이 상냥하고 부드러워지고 막 얼굴에 늘 옅은 웃음이 있고 그리고 늘 겸손해지고 사람이 착해졌습니다. 거룩해진 겁니까? 거룩해진 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한 달에 한 번씩 읽어요. 10년이 지나도 일독도 못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한 달에 한 번씩 읽습니다. 자, 거룩해진 겁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집을 팔아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집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았습니다. 사랑으로 내어놓았겠죠? 이건 어떻습니까? 거룩입니까? 아닙니까? 아주 모호합니까? 언제 거룩하게 되죠? 우리는 언제 거룩하게 되는 거죠?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언제 거룩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지 거룩하게 되는 겁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이 말씀은 행실을 좀 착하게 해라 이런 말입니까? 행실을 똑바로 좀 해라 이런 차원으로 거룩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모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거룩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옮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이식되어야 합니다. 거룩이 없는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담겨져야 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의 거룩함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의 행실 속에서 드러내라, 이런 말씀이지 네가 한번 거룩해져 봐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내가 이루어간다, 내가 성취해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내가 거룩해졌다, 내가 거룩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말씀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는 말은 나에게 거룩함이 주어졌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입은 자가 되었으니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자, 네가 한번 거룩을 만들어내봐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거룩을 얻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자, 이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면, 왜냐하면 거룩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거룩은 우리의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거룩이 주어짐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건 바로 거룩을 얻게 될 나 자신이 완전히 부인되어야 하는 겁니다. 괜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원래 나에게도 거룩의 씨앗이 요만큼 있었는데 그게 다 뭔가를 좀 더 하니까 내 거룩이 이만큼 해졌다, 이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거룩과는 무관한 자라는 것이 끊임없이 철저한 나 자신에 대한 부정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좀 관심 가지는 내용은 어떻게 하면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픈 몸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예수 믿어 행복해질까? 어쩌면 우리의 관심은 그런 데 더 많이 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고 바르게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앤드류 머리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남아공의 개혁주의 설교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인간적인 거룩함으로 나타나신 분이다. 말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인간적인 거룩함으로 나타나신 분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우리처럼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 속에는 누구의 거룩이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유일하신 육체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육체를 입으셨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고 계셨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하면 그 예수님께 연합됨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몸을 입으신 분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고 계신 분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하면 그 예수님께 우리가 연합됨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담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우리를 이끄심으로, 그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을 가진 자가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심하게 한번 리액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까? 예수 믿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착한 일을 한다고, 내 집을 팔았다고 그렇게 해서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고 우리의 자리에 서신 그 예수님에게 연합됨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거룩이 주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신, 거룩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강조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다. 자, 지금 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이 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완전히 부정되어야 한다,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나에게 유익을 주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겠다. 어떤 것을요? 모든 것을, 지금까지 나에게 유익을 준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겠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겠다.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혈통적으로 자랑했던 유대인으로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했던 바리새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내가 다 버리겠다, 다 가치 없는 것으로, 거기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이 되죠.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죠?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담고 오신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함이지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비로소 나에게 거룩이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내 힘으로 해왔던 것으로 나에게 거룩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거룩이 오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 자기 자신까지도 부정하면서 모든 것을 부인하게 되는 분명한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27장, 전체 27장, 구조적으로 16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는 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 단 한 차례 자기 자신과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지성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두려움 속에서 나아가게 되는 그 속죄일에 대해서 16장은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면, 처음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그 제사를 제사장들이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속죄일 앞에 15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먹는 짐승도 부정한 짐승을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 그리고 여인이 아이를 낳아서 산혈을 했을 때 피를 흘리게 되면 이 여인이 부정하다. 그런데
이것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부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식을 낳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특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식을 낳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부정인 것이죠. 그리고 나병이라고 하는 피부병에 걸려도 부정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겨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죽음이라 이렇게 의미한다고 했는데, 이건 예측할 수 없는 부정입니다. 누구에게는 나병은 피부병을 가리키는데 나병이 왔는데 나에게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정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에서는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남자 여자가 다 부정하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15절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여기서 말하는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병의 이름이 아닙니다. 병의 이름이 아니라 흐르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을 때 부정하다라고 했는데, 이 몸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남자의 생식기를 좀 돌려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남자의 생식기에 병이 걸려서 고름이나 피가 나오게 되는 경우 부정하죠? 그리고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설정한 자는 역시 부정하다. 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진 남자 역시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 여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19절 말씀 보십시다. 19절에 여인이 피를 유출하면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생리기간에 흘리게 되는 피를 말합니다. 그런데 25절에 그 외에 질병 때문에 또 피를 유출하게 될 경우에 역시 부정하다. 자, 저를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이 레위기 15장의 말씀에 대해서 일반적인 해석은 하나님께서 지나친 성관계를 금하시는 것이다. 지나친 성관계를 통해서 생길 수 있는 질병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고, 또 생리 중에 있는 여인을 부정하게 해서 여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성관계라고 하는 이런 개인의 은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다. 일반적으로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좀 더 본질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을 보고 싶습니다. 성인 남자의 경우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 자녀를 낳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성인 여자의 경우는 생리가 정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설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 또 피를 흘리는 경우에 다 부정하다면 남자 여자 가운데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그뿐 아니라 몸에서 생긴 유출병으로 부정한 자가 앉았던 자리, 침상, 몸에 접촉한 것, 지나가다 스친 것, 또 그 사람이 나에게 기분 나빠 침을 뱉으면 나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정한 자와 직접 간접적으로 접촉을 하게 되면 나 역시 부정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누가 부정한 자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이야 진영 바깥으로 쫓겨나서 사람들이 오면 윈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표시를 했지만, 이런 부정한 자가 한둘이 아닐 테고, 그 부정한 자들이 섞여서 길을 가다가 특히 시장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스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만졌던 물건을 내가 만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부정한 자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순식간에 모든 자가 자기도 모르게 부정한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죠? 외출했다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씻잖아요. 정결, 그들이 정한 정결 예식을 따라서 부지런히 몸을 씻지 않았습니까? 혹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스쳤는데 그가 부정한 자였으면 나도 부정하게 될까봐 부지런히 자기의 몸을 씻습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씻으라, 옷을 빨고 씻어야 될 것을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 시대에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먹기 전에도 손을 씻고 부지런히 손을 씻으면서 혹 내가 부정한 자와 접촉해서 내가 부정한 자가 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혹 내가 부정할까봐 열심히 씻고 음식 먹기 전에도 씻고 정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오죠?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무엇을 드러내는 겁니까? 우리 속에 마음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만물보다 심히 더럽고 부패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아무리 씻는다고 해서 내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 그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내 마음부터가 이미 우리를 부정한 자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정결 예식, 부지런히 씻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부정함의 의미가 뭡니까? 너희는 다 부정하다.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심으로 그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는 자격 미달이다, 나 대신 흘리는 제물의 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정결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다 부정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정결함을 유지할 자가 없고 그래서 정결함을 인정받을 만한 자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럼 퀴즈 드릴까요? 어떤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습니까? 어떤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죠? 수돗물입니까? 어떤 항아리에 있는 물입니다. 그렇죠? 집 밖에 항아리에 있는 그 물을 떠서 예수님이 포도주로 만드셨는데, 혹시 그 항아리에 물을 왜 담아 놓은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정결 예식을 위해서 담아 놓은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나오면 몸을 씻기 위해서 그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담아 두었는데, 그 물을 떠서, 하필이면 그 물을 떠서 예수님이 포도주로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혼인잔치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잔치로 비유됩니다. 혼인잔치는 즐거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결한 자가 누구에게서 나온다는 말이죠? 예수님에게서. 혼인잔치의 즐거움, 그 포도주를 제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처럼 진정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과 그 하나님 나라 즐거움에 참여하는 정결한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인이 있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는 정상적인 생리가 아니라 12년 동안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부정하고 부정한 자입니다. 이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어떻게 되죠? 다 부정해지죠. 그 부정한 여인이 만진 것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 무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성경을 보면 무리 가운데 끼었다고 그랬습니다. 무리 가운데 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속에 끼어 들어오면 그냥 집에 있으면 좋은데, 자기가 부정한 것을 알리지도 않고 부정한 것을 알리면 들어오지도 못하겠죠. 그 부정한 그 무리 속에 끼어 들어오니까 그 무리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부정한 자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 뒤로 와서 무엇에까지 손을 댑니까? 예수님이 옷에까지 손을 댑니다. 그럼 예수님이 레위기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부정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12년 동안 부정했던 그 여인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정결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구원 얻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 앞으로 지붕을 뚫고 달아내린 중풍병자에게 무엇을 선언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건데 지가 뭔데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사람인 주제에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제 붙잡아서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아서 공회 앞에 세운 뒤에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렇다. 네가 바르게 말하였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에 대해서 분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치고 침을 뱉고 얼굴을 때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시내 산에 임재하셨을 때 그 백성들이 죽을까봐 벌벌 떨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시대 시내 산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자리가 좋아서 탐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끊임없이 오염시키니까 계속해서 피로 그 더럽게 오염된 것을 닦아내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정결하지 못하다. 너희들 스스로 정결하게 될 수 없다.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부정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 하나님이 몸을 입고 다시 오셨습니다.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정말 더러운 죄인들 가운데로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부정함이 드러난 그 죄인들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담고 오신 예수님 안으로 더러운 죄인들을 맞이하시는 겁니다. 12년 동안 피를 흘리던 그 여인도 맞이하시고 중풍병으로 침상을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인도 맞이하시고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도 맞이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맞이하시죠. 예수님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저 귀신을 쫓아낼 때 한 번쯤 사용하는 그런 어떤 주문 같은 분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한번 내가 바르게 살아볼까?
우리는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먼 옛날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그 처음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예수님 밖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배당을 다니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20년, 30년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찬송을 모르는 게 없고 성경을 모르는 게 없다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목사라는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장로, 집사라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4대째, 5대째 기독교 집안이라는 것,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것은 거룩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연합되지 못하면 나에게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바는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됐고, 내가 이제 뭔가를 한번 이뤄보시겠다는 겁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한번 거룩해져 보고 내가 한번 신앙의 인격을 한번 쌓아가 보겠다는 겁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는 처음에 믿는 겁니다. 10년이 지난 뒤에는 더 믿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정말 예수님 밖에 믿고 의지할 게 없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밖에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내가 믿음 생활한 지 20년이 되었으니까, 우리 기독교 집안이니까 무슨 거룩이 나오고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정결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연합되어서 그분에게서만, 거룩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그분에게 연합되어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 밖에는 우리에게 거룩이 올 수가 없다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만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내가 연합되었으니 나도 하나님의 거룩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담은 자답게 살아가야죠. 내가 이루어내는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예수님과 연합된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이 주어졌으니 그 하나님의 거룩이 담겨진 자답게 살아가야겠죠.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분께 내가 연합되므로 하나님의 거룩이 나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일평생 믿고 더욱 믿으며 예수님 안에서 내가 거룩한 자 되었으니 내 안에 주어진 거룩, 그 거룩을 내 모든 인격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고 끝내지 마시고 이제 예배당 밖을 나가셔서 내 습관대로 함부로 말 내뱉지 말고, 내 욕심대로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고 오셔서 나와 연합되어 주셨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 어떻게 하면 거룩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날까? 잘 안 되시더라도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